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2월달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연약하고 힘들어서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사 병마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을 일으키는 악한 원수막이 있다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해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화도 드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풍성한 은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가는 길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운전대를 잡아 주셔서 일절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깊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한 절은 우리 성도님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서귀포에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개척하는데 제가 그 당시 교회에서 직분이 전도사도 아니었고 집사의 직분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에 개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로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 성도들은 전도사라는 이야기가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만나면은 전도사가 아니라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사모님 소리가 아니라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나 전도사입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마침 제주시에서 목회하시던 선배 목사가 육지로 간다고 하여 저보러 그 교회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목회지를 제주시로 옮겨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회장님에게 제주시로 목회지를 옮기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그 당시 성광순복음교회인데 성광순복음교회를 문 닫을 거냐, 후임자를 놓고 후임자를 만들어 놓고 제주시로 옮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쉽게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후임자를 알아보려고 제가 신학교나 또 아는 사람 통해서 교회 개척할 후임자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제주시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주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드님이 예수 전도단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마감이 되었다 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그 전사님 그 장로님의 아들에게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물려주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야 좋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장로님 아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물려주고 저는 제주시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와 같이 후임자를 정해 주셨던 것을 제가 체험하였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즉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던 두 사역자가 내려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는데 실라는 바울을 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서 왔는데 데살로니카 교회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함으로 그동안 타락의 도시 고린도, 즉 바울 혼자 힘겹게 사역하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바울을 대적하면서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면서 집요하게 바울을 배척하였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자신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털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는요, 이방 지역을 지나게 되면은 그 지역을 벗어남과 동시에
옷과 발에 묻은 이방 지역의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지역의 부정한 먼지를 그대로 묻혀서 오지 않겠다는 일종의 유대인들의 거룩한 구별법, 즉 의식법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서 자기 옷을 먼지를 턴 것은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의식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바울은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대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배척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옷에 먼지를 떨었습니다. 더 이상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은 듣지를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과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더라도 나는 나의 할 바를 다 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자신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아주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복음의 메시지를 주력하겠다는 뜻이죠. 표준세 번역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도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를 떠나서 바울은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유스도는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유대인 회당에 다니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후에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며 집요하게 배척한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는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 회당의 복음 전도의 장소로 삼았던 바울이 그때부터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에 세워진 주님을 위한 첫 번째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 법에 의하면요 남자 10명 이상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예배당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자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라는 유대인이 자신과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즉 한 지역의 회당장이 다른 지역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회당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다른 회당장이 바울이 전하는 회당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스도의 집에 가정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이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의 구주로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 가족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당장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침묵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하라 라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지금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참이나 복음 증거에 신이 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침묵하지 말라. 입을 다물지 말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내면은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겠다는 이 바울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회당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임을 증거했을 때 이들은 바울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계속 떠났거나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도 그 결과가 아주 없었다면은요, 이러한 상황이 밝히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바울이 로마인인 디도 유스도의 제안에 회당장 옆에 자기 집으로 예배당으로 옮겨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가족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더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안달을 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데살로니가 혹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처럼 고린도 유대인들 역시 패거리를 지어서 악한 수법으로 바울을 괴롭히면서 아예 고린도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 지난 후에 새로운 총독 갈료가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 총독 갈료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갈료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생각할 때 이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여기서 끝마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지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율법과 할례로 구원의 길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선택된 선민이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에 잘못된 유대인들의 생각을 고치려고 핍박과 고난을 무릅쓰고 전도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독 갈료가 이 땅에 와서 개입을 한다면 이것은 민족 간의 분쟁으로 확대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있을 거다 생각하여서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여야겠다. 야, 내가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새 총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바울을 대적하여 갈리오 앞에서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12절 말씀, 12절 13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선동하고 있습니다라고 갈리오에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즉 고소한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즉 유대인들에 의해서 총독 갈리오 앞에 서게 된 바울은 고소에 대한 변론을 하려는 순간에 총독 갈리오는 바울의 변론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변론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고소를 기각해버린 것입니다. 즉 너희 법에 관한 것이기에 즉 종교적인 문제인 것이기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처리할 수 없다, 재판할 수 없다고 고소권 자체를 부인한 것이죠. 갈리오는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재판을 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두려워했던 순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을 것입니다. 제일 두려워했던 것 종교적인 문제를 이 로마의 갈리오 총독에게 끌고 와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을까라는 바울의 마음이었었는데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런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지만 재판조차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고소가 기각됨으로써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바울을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바울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확인시켜 주심으로 바울이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다른 전도지세와 달리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지만 장래에 될 일까지도 챙겨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는 19세기의 최고의 영국의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성회를 시작하면 그 성회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경찰들이 동원이 되어서 질서를 유지해 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찰스 스펀전 목사는 가슴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결국은 사임하기로 작정하고 사직서를 써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양복 주머니에 사직서를 써갖고 다녔는데 어느 날 비서가 목사님 오늘 신방 가시는 날입니다. 신방 약속을 잊지 않았지요? 라는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불편한 심정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서둘러 마치고 나오는데 성도가 돛돌 위에서 발을 올린 채 한참 동안은 신발끈을 묶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성도를 기다리면서 먼 산을 쳐다보았는데 그때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두 줄로 나란히 세워진 나무 펜스에 소들이 턱을 일렬로 괜 채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한 놈이 음매하면은 또 한 놈도 음매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유인지 소들을 키우는 이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성도님 대답이 저 녀석들은 지금 주인이 문 열어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는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데 나는 뭐 그리 잘났다고 사직서를 쓰래 만내하면서 다니고 있냐 라는 자책감에 들어서 너무 부끄러워갖고 교회로 돌아와서 사직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기에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함, 그리고 부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이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잘 되었던 것이 아니죠.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의 앞일까지도 계획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드림교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 갖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의 환경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더욱더욱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병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병마에서 고통에서 해방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강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육체와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목사님 많이 아프신가 본데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수련회를 또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된 그 성회가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련회가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가운데서 수련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만을 기도합니다. 수련회 준비하는 아버지 모든 선생님들과 또 참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된 삶 속에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시간 하나님 같이 해주셔서 오가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회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받아들인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아버지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기만을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게